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8절입니다. 시편 57편 8절 우리 함께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는 거 쉽지 않지요. 그냥 살기도 힘든데 뭐 사명이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이루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사명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수고가 끝난 거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정말 환희와 감격의 인생이 거기서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어려움들 진리를 막는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과 역사들을 우리가 온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악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굴 속에 있었다는 것은 가장 극한, 가장 처참한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굴 속에서 한번 지내보실래요? 해를 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바람이 불고 그쵸? 들판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낼 수 없고 굴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뻔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다윗도 이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자꾸 낙담이 되어지고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신음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그 위에 보면은 내가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나를 억울하고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 문제들 속에 내가 위축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나만 편해지고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문나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능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밟힐수록 더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더 절망적인데 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어떤 분투가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어뜨거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팍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만민과 문나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온 하늘에 내가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고난 속에서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교회는 정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강하게 무장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뭔지 알고 우리 안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여기에서 내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깨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임한 영광, 내게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총, 내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혜택,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스펙으로 뭐 좋은 결과와 성과로 좀 내가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업적과 그 결과물들, 그 영광을 다 모아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면은 인간적인 모든 영광은 전부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빛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풍부, 다량, 다수, 그리고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내게 온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이걸 모르니까는 자꾸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풍부와 다량, 이 많은 다수, 이 명예, 여기엔 또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무겁다, 비중이 크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뿌듯하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심으로 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삿짐 옮겨본 적이 있습니까? 부자는 이삿짐 양도 많아요. 저는 제가 자취할 때 이삿짐 옮겼는데 1톤 트럭에 딱 실었는데 창피한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 짐이. 보이지를 않아. 옛날에는 그 옷장도 그 천으로 된 거였잖아요. 그죠? 딱 걷어가지고 눕히니까 뭐 책상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짐보따리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사할 때는 뭐 5톤 트럭인가 큰 거
몇 대씩 막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왕이 만약에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활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짐을 넣는다. 아마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뿌듯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 하는데요. 내적 치유의 완성은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물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거. 내가 위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우리를 뿌듯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모든 열등감과 모든 결핍과 모든 허함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세례 받았다고. 그럼 단순히 세례만 받으면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 예수가 하나 되었다는 신앙 고백과 그 증명을 세례로 표현한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 이것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철수, 순이, 영희 이런 이름이 많았던 것처럼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 단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약이 있습니다. 이 약 먹으면은 모든 병이 치료되어지고 머리도 너무 좋아져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만큼 공부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힘차게 아주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너무 잘 설명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을 먹고 병을 낳았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졌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어졌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약을 먹으면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당신도 이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난 이제 됐다.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 약을 탁 침대 옆에 탁 놔뒀어요. 그 약을 먹기 위해서 물도 탁 놔뒀어요.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왜요? 안 먹었어요. 내가 알면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아는 것,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직분을 가졌고 많은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을 이야기, 직업,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수, 작가, 화가, 교수,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고아의 삶을 살았던 그 비천한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왕자여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 이 말은 뭐냐? 내 죄의 문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저주도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마귀 사탄과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이 이 죄를 지으면 100억을 주겠다 하면 죄 짓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1000억을 줄 테니까 죄 짓고 지옥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뭐 미워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눈치 봐가면서 뭐 마음에는 없지만은 뭐 상황 때문에 또 뭐 약간 꾸민 거짓말 같은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욕심도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위축이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후회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왜요? 또 하나는 뭔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이미 십자가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고 그것을 영광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말은 안 해도 자꾸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진짜 제대로 된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어떻게 그런 거룩한 삶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는 목사님이 좋고 전도사님이 좋고 집사님이 좋고 좋아서, 외로우니까, 친구 해주니까.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이 교회 오는 사람이죠. 그래도 그것도 은혜인 것이, 그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어느 날 십자가를
자기가 알게 되고 어느 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 3장 3장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옷을 입는다는 말은 내가 옷을 입기도 하지만 내가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전에는 핍박자요, 전에는 살인자였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던 그 나의 옛사람을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런 범죄했던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는데 나는 산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육의 사람은 죽고 육이 중심되어서 육이 주도하던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영이 살아서 영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거, 이것은요 수동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었고 때로는 누가 예수 이야기하면 나는 비웃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공격하고 있을 그때에 그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의 문제가 나의 저주의 문제가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움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 사실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국말로는 이게 많습니다. 단어가 많아요. 문장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게 한 단어예요.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게 한 단어예요. 시스타우로 한 단어고 신약 성경에 이건 단 5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 5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먼저 마태가 27장 44절에 말씀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세 명이 함께 그 십자가의 형을 받았죠.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자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 뭐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은 시간, 예수님이 죽은 장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그곳에 그들도 같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기 전에 그들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마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욕하다가도 마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두 강도가 욕했는데 한 강도는 뉘우치고 깨달은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영혼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거죠. 보통 인간의 모습과 달랐던 거죠.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은 벌써 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채찍에 맞고 막 살이 갈기갈기 찢기고 가시관 쓰면서 예수님의 몸은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 죽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처참했어요. 예. 갈기갈기 찢겨진 걸레 조각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질질 끌려서 자기 십자가도 자기가 못 진 채 질질 끌려서 그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운명하셨죠. 예. 그런데 두 강도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냥 손에 못 박고 뭐 다리에 못 박았으니까. 피는 흐르고 있지만 살아 있으니까 혹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발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두 강도는 발목을 꺾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두 강도. 예수님은 살은 거죠. 예수님은 꺾이지 않은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운명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언의 성취죠.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6장 6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혀 죽은 것은 죽어. 우리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왕노릇하던 그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달라진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는 그 세력이 없어요. 그 세력, 그 힘있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그런 나는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 새로운 자, 영의 새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단어, 이 내용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잘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이 직설입니다. 직설. 직설이 뭔 줄 알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두 강도가 그날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날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로 죽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완료라는 말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미 완료되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완료된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때에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진리의 사실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이미 실현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을 먹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약을
먹어서 그 효력은 나타나지만 이미 그 약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지 창조가 완료로 하나님은 천지를 완료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더 이상 수정되거나 변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완료로 죽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종된 삶을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자꾸만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화의 그 축복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성화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는데, 그 성화가 실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이 점점 더 쉽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단순해지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너무 달콤하고 알콩달콩한 이 삶이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몸에는 더 이상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억압시키고 소멸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것이 수동으로 돼 있거든요. 수동으로.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서는 불택자의 그 모형이고 예표고,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택자의 예표인 거예요.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고 우리한테 알린 적도 없고 그냥 100%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하신 희생과 수고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몰랐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 사단의 종된 연약함의 삶이 끝난 것이고 사단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된, 다시 분리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속으로 답해보세요. 혼자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가르침, 그리고 기적 속에서 오병이 열어 신령한 양식을 먹기도 했죠. 병이 고침받기도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다른 문제죠. 질문할게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연인이고 나의 공급자고 인도자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힘으로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만약에 예스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더 부자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광을 지금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 영광을 깨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악기를 연주하는가? 그냥 찬양도 좋지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더 각성되고 깨어나는 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똑같은 깰지어다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나는 내 영광을 깨우고야 말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깨우게 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명령하는 것. 이 명령은 자기 의지 아닌가? 명령은 자기 노력 아닌가? 맞죠? 그런데 100%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지금 반응으로 나타나는 노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위에 7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명령하기로 자기가 뜻을 정하고 확정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것도 두 번 반복이잖아요. 완전히 나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 확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사랑만 할 거야. 나는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 나는 사람을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감사만 할 거야.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는 감사만 할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당장 안 좋은 것 같아도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만 할 거야. 이 뜻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해요. 뜻을 딱 정하는 거. 그리고 나는 예배하리라. 딱 정하는 거. 이거는 그러면은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 딱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해내게 돼 있어요. 어떤 갑옷을 입는 것과 같대요. 갑옷을. 덜 힘들어져요. 왜 해야 돼?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딱 뜻을 정하면 뭔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덥다, 난 정말 여름이 싫어,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름이니까 덥지, 여름은 더운 거야,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은 오히려 건강에 좋아,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더위를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이 내 안에 그 넉넉함이 뭔가 몸에 이게 딱 생기는 것처럼요, 내가 뭔가 뜻을 딱 정하고 나면은, 이 성령 안에서 더군다나 뜻을 딱 정하고 나면은 그것이 지켜져요. 지켜져요. 안 지켜지면 또 강하게 몸부림치죠. 그러면 더 잘 지켜져요. 더 오래 지켜져요. 할렐루야. 이 우리는 영광을, 내 영광을 각성해야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이르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으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똑같은 게 뭐냐, 내 영광을 내가 각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너무 어려우니까 1절에 보니까 57장 1절에 보니까 재앙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내가 불사르는 자들이 그냥 칼과 창과 화살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누워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요,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위축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축된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위축된 거예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지금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내 영광을 깨워야 된다, 내 영광이 깨어나야 된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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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고 너 왜 그래, 지금 그게 아니라 너 왜 그러니, 내 영혼아 왜 그러니,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나님으로 일어나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지금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운 법칙으로, 하나님은 원리로,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머리카락을 세고 있다,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 못 갈까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신부라면은 신랑을 만날 날을 고대해야지, 내 신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면은 어떻게 그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가슴이 설렐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각성시켜야 되니, 이 깨어난다는 말은 눈을 뜬다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안이 스르르 감기면요, 육체의 눈이 뜨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역사에 불순종하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행 넘어가니까 육신의 눈이 뜨인 거예요.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요, 세상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느 좋은 집을 갔는데요, 정말 너무 아무 느낌이 없어가지고 좋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거 뭐 이러면 좋아요. 진짜 제가 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좋은 건 더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성화됐나? 자유. 할렐루야. 자유. 예.
그게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집중해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각성시켜야 된다고. 다시 깨어나야 된다고. 분발해야 된다고. 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내 영의 사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이 육이 아니라 영이 주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내 육이 활개친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이게 죄가 뭡니까?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을 누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자유인 거예요. 내 멋대로 육체적인 욕망을 막 즐기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게 인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각성한 상태. 성령 충만하면은 막 하나님 이래 되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추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각성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요, 쭉 설명해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설명해 놨는데,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악한 자를 돕고 오래 참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제가 사실은 영적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란 이 말은 거의 항상 제가 이 부분을 할 땐 빼먹었어요.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할 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참아줘야 돼. 아니, 저 사람도 나를 참아줘야 돼. 우리가 다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날에 가야지 완전하잖아요. 아직도 공사 중인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실패하면 더 성공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더 겸손해지는지, 얼마나 더 간절해지는지, 그래서 얼마나 더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수하고 잘못되는 부분 참 어쩔 때는 달콤할 때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달콤할 때도 있어요. 맛본 자만이 아는 거죠. 그러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사단에게 또 속아가지고, 그래, 그럼 난 죄를 많이 지을 거야.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건 궤변이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게 지내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하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도자를, 교우들을 어떻게 대할 것,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대하느냐.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영광이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매일 씻어야 되고 먹여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계속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광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항상 나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아멘, 아멘, 아멘 묵상해야 돼요. 사실 설교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어쩔 때는 진짜 아무리 신음을 해도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내 영혼이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많은 해답과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병도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도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지금 잠든 자인가? 아니면은 영광이 깨어서 역사하고 있는 자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깨어나면 되는데 안 깨어나. 그냥 깨어나면 되는데 안 깨어나는 이유는 뭐냐? 살만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뭐 나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는데. 진짜 예수 믿은 사람 맞는지 고민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잠들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끄셨다면, 우리가 죽으면은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게 되는데, 지옥이 갈 만하면 왜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집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알고서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진짜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으로 아주 험한 악한 독에 내가 사로잡혀서 적당히 종교 생활 하다가 내가 죽어서 혹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내가 빛과 소금의 그 기능을 담당할 부분을 나는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값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 화가 뭐냐?
사회가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점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왜 이래, 누가 왜 이래, 내가 그 속에 한몫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경제가 파탄되고 정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그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은, 파수꾼이 외쳤다면은 깨어나서 그 성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파수꾼이 졸고 있다가 그 적의 공격을 감지해내지 못해서 이 성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지만은요,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해내고 자기가 유능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능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도 너무너무 일을 잘 해내니까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칭찬받은 거예요. 근데 막상 죽음이 딱 내 코앞에 닥치니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오실 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야. 아빠 아버지. 근데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근데 나의 예수는 안 된 거예요. 나의 예수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이제 비로소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와,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그 안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한 겸손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 고귀한 영혼 그대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살만하다고 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잠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나는 종교인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버지, 오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세상을 흠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이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내 영광이 깨어나지 않는 가운데 흔들리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주 어둠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고 하나님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거기에 미혹되는 우리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향해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나님을 주목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지어다 외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